이제 오늘부터 주제 설교를 좀 할 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색한 패턴이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읽은 책 중에 아주 공감이 가고 평소 제 오랜 목회에 좀 고민했던 몇 가지 굵은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깊은 공감을 얻고 격려가 되고 확인이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티머시 곰비스라는 학자가 쓴 책이에요. 화면이 좀 준비가 됐나요? 예, 젊죠. 잘생겼어요. 책 제목이 약한 자의 능력, 그 부제가 바울의 변화된 목회 비전.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젊은 신약 학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책을 학문적으로 쓰질 않았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특별히 목회적 관점에서 그리고 그 목회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교회가 보편적으로 어떤 허상과 우상에 잡혀 있는가. 그거를 아주 뼈아프게 지적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굳이 이렇게 참고해서 설교로 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하는 데에는 이 책을 읽다가 몇 가지 지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40년 넘게 목회 현장에서 담아내고 있던 어느 고민의 지점들을 너무 뼈아프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 신학자가 쓴 책이 한국 교회 현실에 그렇게 적실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사실 한국 교회는 거의 안테나 목회, 안테나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 교회나 미국 신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더 짙습니다. 그래서 비록 미국 교회를 현장으로 썼지만 들여다보면 본질에 관한 지점에서는 우리가 걷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빼곡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선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교회 하면은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첫째가 얼마나 모이냐, 회집수. 두 번째는 1년 재정 예산이 얼마냐, 재정 규모. 또 두 번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교회는 소위 사회 명망가들이 누구누구가 다니냐,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만나면 소름 불어요. 우리 교회 누구 다녀. 그리고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속내는 다를 바 없는 것이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디그리가 있냐, 학위가 있냐, 석사냐 박사냐, 학위가 몇 개냐,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또 그런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런 지표는 규모, 세력, 크기, 이런 지표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적 가치관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목회학을 한 7년여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첫 시간에 반드시 우리 학생들에게 시간이 다음 주까지 넘어가더라도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80명이면 80명의 학생들에게 다 듣습니다. 당신은 또 전도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요. 희한하죠? 얼굴이 다르듯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정의가 다 달라요. 재밌어요. 어떤 분은 저는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이웃과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틀린 대답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다 15주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이런 리포트를 제출하게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예배당은 어떻게 건축을 하겠고 어떤 구성의 내용을 담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까? 다 받아봐요, 페이퍼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학기 초에 그분이 정의하고 그분이 내린 교회에 대한 이해가 그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교회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 리포트를 받아보면 교회 건축 설계를 했는데 식당이 제일 커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고 왜 삼일교회를 출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정의가 다 이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우상이 들어와서 성공적인 목회라는 허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그러면 학벌, 그리고 성과가 있냐? 실적이 있냐? 조그만 교회를 크게 키워본 경험이 있냐?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냐?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 교회를 그렇게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냐? 이런 지표를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니즈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그런 니즈를 보고 또 젊은 후배들이 목회자로서 준비를 하는 데에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니즈에 맞춰서 스펙을 준비합니다. 좋은 학벌을 장만해야 되고 이것이 이미 오랜 세월 한국교회 토양으로 정착되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암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을 솎아내고 잘라내기에는 많이 늦었어요. 쉽지 않아요. 이걸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항상 몇 가지 고민 중에 담아져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방금 소개한 이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뜨네요. 예, 아주 적실할 때 떴어요. 이분이 곰비스라는 교수님인데 굉장히 젊죠. 젊은 분이 교회론적, 목회적 관점에서 학자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됐고 확인을 받았고 공감이 컸기 때문에 오늘 이분이 쓴 글을 줄거리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추구하다 보면 성경에도 약속되지 않은 허상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회 현장이 담임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 하나로 바르게 형성이 되거나 열매가 나타나나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이제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왜 못 쫓아오느냐,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자꾸 잔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 한 30분 남짓 시간에 20분 잔소리를 하고 10분은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성경 훑고 지나가요. 자꾸 설교가 날카롭게 날이 서고 잔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티커 붙이고 경쟁시키고 비교해서 성과를 재고 안 되면 연말에 정리하고. 이건 뭐죠? 이거 어디서 주로 하는 일입니까? 회사. 자, 5일 회사 다닌 것도 신물이 나는데 주일날 와서 또 회사 다니는 기분이 들면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피폐해지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회사원으로 사는 게 즐거워요? 성도로 사는 게 즐거워요? 예. 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자답도 필요한 기간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느새 소모품이 되고 기능이 돼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냥 기능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너무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만나면 그저 같이 밥 먹고 지난 한 주간 뭐 힘든 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뭐 저도 별 다를 바가 없죠. 교회 오면 장로님들하고 맨날 교회 일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가정의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잘 반듯하게 자라는지 이런 걸 물어볼 겨를이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서글픔이죠. 그 웬 교회에 이렇게 회의가 많은지. 회의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회의에 빠져서 내가 이 간사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장들은 진을 빼고 그래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목회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목회는, 바울의 목회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간단하게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좀 보십시다. 9장. 사울이, 자, 앞을 좀 볼까요? 이분이 바울을 얘기하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어릴 적에 우리 이렇게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바울 이름이 오늘 여기 표기된 대로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그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바울을 만들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을 중심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사울로 불리워졌는데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름이 바울로 바뀌냐 하면 이거 누가가 그렇게 표기를 했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방 로마 제국을 향하여 사울이 본격적으로 선교와 전도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어 표기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관하여는 그런 오해를 좀 먼저 걷어내고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너무 거기에 지나친 과도한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우리 뒤로 한 장만 넘기면 8장이 나오는데 8장은 직접 좀 보십시다.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그가 이 죽음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뜻일 텐데, 자,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사실상 가편 투표를 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잔멸하다는 이야기는 아주 거친 짐승이 포도밭을 이리저리 짓밟고 해치고 다녀서 붉은 선혈이 낭자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어느 정도 성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짐작이 되죠.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거죠? 사울이.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앞을 잠깐 보실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이 화가 콧구멍으로 숨 쉴 때마다 풍풍 나왔다 그 뜻이에요. 어느 정도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제자들에 대한 살기가 등등했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사울은 무슨 그 원수가 줬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박해를 했을까? 거긴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좀 띄워주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바울 자신을 이제 훗날 얘기하는 거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유대 대학문적 가문입니다.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었을 테고, 뭐 훗날 그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 또 한 군데를 보십시다. 그 다음 23장.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장면을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대교회는 세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속했던 파죠. 두 번째는 방금 여기 소개된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대적인 인식 속에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영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통 바리새파는 그거 다 존재하고 인정합니다. 영도 있고 부활도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저 종말적인 훗날 우리가 죽었어도 다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거라는 그런 차원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하지만 이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부활은 통전적인 부활입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부활의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아주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식민지 국가로 고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그때는 구약이겠죠.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날 때 반드시 아수르를 들어 애굽을 들어 바벨론을 들어 역사의 풀무 속에 이 민족을 담근질했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고난을 겪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들은 뭘 강조하겠어요? 예?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헬레니즘 문화가 떠밀려 들어오면서 유대교가 혼합주의에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분파이지만 우리가 이 혼합주의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바리새파, 다시 말해서 분리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발생을 한 거예요. 소위 개혁주의적인 마인드로 그 유대교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분파를 만든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지 않도록,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니까 성경에도 없는 조항들을 자꾸만, 우리가 100이면 120은 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거 아니겠느냐, 열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자꾸 법조항을 만들어요. 그걸 잔뜩 자기네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백성들의 어깨에다 짊어지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은 이 세상의 고달픈 어떤 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 아래 숨도 못 쉬고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도적 집단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한 거죠. 허름한 저 시골뜨기 청년 하나가 비슷한 허름한 무리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안식일도 어겨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 온갖 더럽고 부정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원흉이죠, 원흉.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메모해서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발하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더라고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신명기 21장을 띄워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어디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체포돼서 나무에 죽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성경적 정의는 어떤 정의가 내려졌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셨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의 해석의 결론이고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으면 됐지. 근데 더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도당들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그분으로만 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고 더 득세를 해서 천지사방을 헤집고 돌아다니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9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목회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일을 했으니까 그걸 목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목회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옵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자기 원대로 공동체가 잘 안 돌아가면 잔소리하고 경쟁시키고 비교시키고 성과 따져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이래서 교회를 꽉 짓눌러요. 압력을 줘요. 그 안에 구성원들은 더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지를 내부에서 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신적 순종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안에서는 정작.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목적도 선하고 비전도 선하기 때문에 라는 대의명분 아래 이런 폭력적인 목회 태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성원들은 뭐가 되죠? 소모품이 되고 기능이 되고 부품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잡으러 가는 길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가 문제였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기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고 회방자라고 자기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목회의 전부인 줄 알았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열심이죠.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진심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3대 비전이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비전이 하나님보다 커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회사일 수 없다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품이고 소모품이고 기능일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처음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목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한 이미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억 안 나세요? 가족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여러분들도 다 가족의 구성원이실 텐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이런 가족이 있어요? 가족의 금년 목표가 정확히 있고 비전이 설정돼서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얘 호적에서 파. 뭐 이런 가족이 있어요? 그거 가능해요?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넌 이번 달에 수입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아빠가 일일이 정산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곤비스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쓴 글인데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부러 사서 읽지 마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혹시 책 선전한다 그럴까 봐. 부모라면 다들 알듯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계획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낯선 사람을 알아가는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은 실제 생물학적인 가족도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의 입장에서 우리 아빠는 적어도 회사에서 뭐 사장은 아니더라도 부장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직업은 엔지니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아빠가 목사야. 에?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럼 부모 입장에서 이번에 둘째는 좀 IQ가 한 140 이상이면 좋겠고, 뭐 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그 정도 IQ면 좋겠고, 또 키는 내가 70이 안 되니까 최소한 좀 80을 넘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DNA는 무서운 겁니다. 네? 유전자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있나요? 가끔 돌연변이가 이제 나오긴 나와요, 또. 자, 그런데 그렇듯이 부모도 자녀도 피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즐거운 가정은 모든 구성원들이 발전을 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확실한 공간이며 성장할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긍정과 따뜻함과 지혜를 전하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이다.
밖에서 아무리 깨지고 자빠지고 곤두박질하고 집으로 들어왔어도 집에서는 엄마의 품이 있고 아버지의 너그러움이 있고 가족의 용납이 가능한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밖에서 너덜너덜해가지고 왔어도 그래서 집에 가방 던지고 소파에 푹 몸을 심으면 거기서 벌써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거를 어떤 수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 가정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정은 우리들에게 성과를 점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곰비스라는 학자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는 누가 여기에 들어올지 고르고 선택할 수 없다. 여러분 맞죠?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기준 정해가지고 시험 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 삼일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보면 누가 여기에 들어올지 고르고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로 자신의 가족을, 즉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기라고 요청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로 발전해야 될까요? 가족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집단이 되는 순간, 숫자로 보이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주보에 없앤 것이 통계난이에요.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그게 어쨌든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자극을 주니까. 그래 교육자들도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숫자를 늘리려고. 그래서 거짓으로 중복 덧셈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밑바닥에 기초에 깔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제자훈련이에요. 여기서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원리를 던져주고 있는가, 여기에 신실한 답변이 될 겁니다. 특별히 또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은 회사원으로서 살지 말고 가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내는 걸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